오늘은 5번째 말씀이 전해지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강사님은 신석철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주일 아침 이렇게 또 은장의 어르신들과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잘 심기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렇게 귀한 주일 아침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더욱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 또한 친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만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작하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4절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시작하는 말씀으로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무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는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얻기를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59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또 사람처럼 귀가 어두워져서 구원해달라는 외침을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대요?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또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면해버린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게 했고 무엇이 하나님의 눈을 외면하게 한 겁니까? 죄가예요. 결국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죄 하면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죠. 지금 감옥에 죄를 짓고 갇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하면 이런 모습을 연상한단 말이죠. 바로 이 모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인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선을 행하기는 하지만 그 선조차도 거짓이 발려있는 선일 뿐이며 더군다나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선도 행하지만 죄도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단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어떨까?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어떨까? 결국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뿐인 거예요. 지금 실제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이 땅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든 사람들이나 똑같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51편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를 시편 51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기록해 하셨습니다. 지금 이 51편 말씀은 배경이 있잖아요. 그 51편 위에 보면 배경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다윗에게는 아주 충직한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죠.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가 결혼을 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였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순간 잘못된 음심이 들어와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남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큰 간음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장터 맨 앞에서 죽게 만듭니다. 방치해버린 거예요. 적진 앞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아까지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감쪽같이 숨겼던 겁니다. 근 1년 동안을 말이죠. 자기 자신은 완전한 범죄를 꿈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결국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 다윗의 숨겨놓은 죄를 드러내 버리십니다.
그때 다윗은 나단 앞에 무릎을 꿇어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은 걸까요? 하나님 앞에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았던 자신이 왜 그런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깨닫고 기록한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여기 시편 51편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왜 자신이 그와 같은 더럽고 추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죠. 다윗뿐만 아닙니다. 왜 나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거든요. 그리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과 범인을 구분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죄인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이라는 건 뭡니까? 그 속에 있는 죄의 기질을 가지고 실제로 행위로 죄를 지은 사람을 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도 심판하지만 범인은 당연히 심판하겠죠.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기준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됐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입니까? 이미 죄인이에요. 잉태 시점부터 사람은 이미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드디어 10달의 시간을 채우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 아이는 아무런 죄도 안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아이조차도 뭡니까? 죄인이에요. 물론 엄마가 볼 때는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렇게 예쁜 아이를 바라볼 때는 천사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시편 51편 5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성경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쏙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을 옮긴다면, 성경대로 옮긴다면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 죄인이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할 수밖에 없었고 죄 중에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죄의 기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5장 12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앞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그 죄의 기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대요.
그러면 이 죄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 나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 자, 여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을 넣어주신 겁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어요. 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합니까? 아니, 없어서 그렇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주고 더 못 줘서 아쉬운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정말 이 부모의 사랑만큼 이 세상에서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자식을 향해서는요, 이 한 목숨까지도 내어 버릴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뱃속에서 나왔거든요. 이 자식은 나를 닮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분신이 자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 억만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었어요. 동산의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요, 누구의 꿰매 넘어갔을까요? 늘 문제가 여기 어디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 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의 갈비뼈로 지었던 그 하와가 뱀의 꿰매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먼저 먹게 되죠.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어떻게 해요? 먹은 거예요. 결국 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아내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정령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먹고 바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은요 930세나 살았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죽었다는 말씀일까요? 예, 바로 이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생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무엇이 죽죠? 영혼이 죽으니라. 하나님이 아담 속에 넣어주었던 그 생령, 살아있는 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은 누구냐? 그 영이 죽은 자. 그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첫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이 죽은 걸까요? 영이 죽은 겁니다.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 영이 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죠? 죄인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영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곧 나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유전된 겁니다. 나에게 성씨가 유전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나에게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무엇으로 태어난 겁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범죄에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8편 3절 말씀에도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어디로 가요? 곁길로 나아가 참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뭐 죄를 알 것 같습니까? 무엇이 죄인지 알고 지을까요?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는 게 뭐죠? 이 천사 같은 입술로요. 말 배우면 거짓말부터 하고 말 배우면 욕부터 합니다. 사람은 정로로 가는 게 아니라 곁길로 가기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다 봤어요. 나쁜 짓 하는 걸. 그런데도요, 막상 그 죄의 현장에서 엄마한테 들키면 어떻습니까? 막 안 했다고요? 부르르 떨어요, 몸을. 실제 그렇습니다. 자, 이 아이 한번 보세요. Lily, I just watched you touch Jude's food. Yes, you did. You touched Jude's food. Yes, you did touch the food. Did you touch Jude's food? Yes. Were you playing in Jude's food? You touched the food. 막 몸을 막 부르르 떨죠. 오히려 죄의 현장을 정확하게 들키게 되면 더 크게 반항하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누가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정직하게 살라고 교육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몸을 부르르 떨어가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까요? 이미 그 속에는 평생 지을 죄가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것은 배워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그 안에 죄가 이미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없던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상황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8장 28절에도 보면 밑줄 친 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하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현재 몹쓸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인의 기준은 다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죄 중에 태어나서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뜻은 교육을 받아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죄를 지을 수 있는 본능이, 본성이, 죄의 기질이 각 사람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의한 것은 씨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여기 보세요. 사과 씨를 땅에 딱 심으면 당연히 사과나무 생기죠. 사과나무를 통해서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사과가 맺히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씨가 땅에 떨어지면요, 죄나무 생기게 돼 있어요. 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당연히 죄 열매가 맺히죠. 씨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왜 죄인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거든요. 바로 죄의 씨앗입니다. 그 첫사람 아담의 죄가 나에게까지 유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 거죠? 끊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다,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게 죄인입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바로 이것이 죄인의 의미예요.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에게까지 죄가 유전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 역시도 이미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의미는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죄인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요, 그럴 수도 없지만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죄를 짓지 않아도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죄 앞에서 자꾸 피하려고 해요. 이런 신분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마치 그 아이처럼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몸을 부르르 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런 죄인의 신분으로부터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다,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기준을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결정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행동으로 짓는 죄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죄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는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잘 받지 않습니다. 왜? 남이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아담의 후손은 뭐예요? 예,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결국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 보실 때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였음에.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짓는 죄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행위로 옮긴 것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행위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행실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은 동일하게 죄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살인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살인하면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내가 화를 낸 적이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살인자예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히브리 말로 욕설이거든요. 내가 욕을 한번 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살인자예요.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세계에서는 미련한 놈은 그냥 애교죠. 욕으로 취급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은 미련한 놈이라고 한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는 단편적인 말씀입니다. 심지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는요,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까? 내가 증오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살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죄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어떻게 해요? 내가 실제로 어떤 이성과 함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만이 간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여자를 보고 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이 생겼다면 행실로 옮긴 것과 옮기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간음한 자예요. 이것을 보면 행위로 옮긴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겁니다. 실제로요, 사람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살인, 간음이잖아요.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음심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진짜 내 마음을 딱 찍어서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특히 남성분들, 이것이 내 진짜 속에 있는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의 기준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합니다. 이 세상법은요, 행위,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죄를 재판에서 형량을 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 법은 당연히 겉으로 드러난 죄, 행위로 짓는 죄는 심판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보시는지 아시죠? 예, 바로 마음입니다. 이 속으로 감추고 있는 죄 있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못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셔요. 내 마음 깊은 속으로 감추고 있는 그 죄, 나밖에 모르는 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속으로 감추고 있는 죄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디를 감찰하셔요? 심령.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있잖아요. 태어나서 일평생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요. 가면 쓰고 삽니다. 진짜 내 본 모습은 이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마주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상대방을 마주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왜 정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는요, 속마음은 독사의 독을 품고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나는 일평생을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앞에서는 서로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뒤에서는 언제든지 사람을 찔러서 해할 수 있는 흉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일생을 살아옵니다. 사람은 이런 겉모습만 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겉모습에 속지 않아요.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알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앞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잖아요. 살인, 간음, 음란 다 음행죄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그리고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거짓 증거가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회방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더럽게 한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가증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 26장 24절 25절에 보면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괴유이라는 건 거짓입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들어있대요. 7가지 가증한 것. 누군가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작부터 시작해서 개구리까지요. 각각의 이 7가지 가증한 것이 상징하는 바가 따로 있죠. 공작, 내 속에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의시되고 뽐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염소, 고집스럽고 음탕하죠. 돼지, 욕심의 대명사잖아요. 성경 야고보서 1장의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거북이는 아주 게으르고 그리고 기회주의적이잖아요. 유리하면 고개 내밀고 불리하면 집어넣고, 알면서 모르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있으면서 없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심지어요 좋으면서 싫은 척, 싫으면서 좋은 척. 또 호랑이가 뭡니까? 사납죠. 이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람 죽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자신이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나도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정말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사람 죽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뱀은 혀가 2갈래로 갈라져 있죠. 이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가서 저 말하고. 그래서 지옥 가면 제일 고통받는 곳이 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요,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 있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뜨거우면 잠시라도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식혀보려고 하겠습니까?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왜 혀가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입으로 죄를 제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혀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개구리는 뭐죠? 수근수근 하는 거죠. 특히 우리 형제 어르신들, 술 먹으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밤새도록 아내 자식들 괴롭히잖아요. 이런 7가지 가증한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숨깁니다. 교육으로 숨기고 감추고, 또 착한 일로 속이고 감추고, 또 종교로 속이고 감추고.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왜 못 속일까요?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람은 어디를 봐요? 외모.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나 여호와는 어디를 봅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봅니까? 중심을 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 깊은 곳에 꽁꽁 숨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요 반드시 나를 다 찾아냅니다. 나를 평생 따라다니는 게 누군지 아세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양심이에요. 내 양심은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따라다녀요. 그 양심이 내가 꽁꽁 숨겨놓은 그 죄까지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무엇이요?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깁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본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더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해 놓았는지 아십니까? 성경 예레미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더럽고 추하게 보시는지를 기록해 놓고 계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있어요. 그게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위에서 보니까요 아주 맑은 물만 있죠.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한 물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대기를 넣어서요 확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감추고 있던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온갖 오물들이 있잖아요. 이 맑은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겁니다. 이 오물통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맑은 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밑에 가라앉아 있는 오물을 보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데 행위로 죄를 많이 지을까요?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지을까요? 당연하죠. 내가 행위로 짓는 죄가 보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짓는 죄는요? 밑에 이만큼 가라앉아 있죠. 그러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짓는 죄보다 더 더럽고 부패한 게 무엇이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무슨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젊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아마 굉장히 부자였는가 봅니다. 그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내 어떤 행위도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행위가 보태기가 되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키래요? 계명을 지키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죠?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여기서부터 글러먹었어요. 나면서부터 죄인인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청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 중심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22절인데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에게는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감히 말한 것 또한 거짓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었습니다. 10계명이죠.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되는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왜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 바로 이겁니다. 목적이.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요?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 돌판 앞에 서면, 십계명 앞에 서면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진짜 목적은 지키라고,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목적으로 주신 거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을 직접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왜 율법을 주셨죠? 예, 죄 깨달으라고요. 죄를 깨달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할 목적으로 주신 거지 율법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언하셨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대요, 없대요?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목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은 고사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면,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 치면 얼마나 어려운가 아시죠? 성경에는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심지어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래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누가 경외의 대상입니까? 부모거든요. 그런데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내 부모를 공경합니까? 자고로 있잖아요, 어르신들.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리는 거예요. 김병의 효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진짜 부모를 경외할라 치고 내가 진짜 부모에게 효를 다할라 치면 그 효가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부모를 정말 공경한다고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무엇이 제일 후회가 됩니까?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효를 다하지 못한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내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구스인이 흑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흑인이 피부가 검은 게 싫다고 하얗게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표범에게는 반점이 있습니다. 반점이 싫다고 반점 다 뽑아내면 그 자리에서 또 뭐 나와요? 또 반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점을 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내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욥기 25장 4절로 6절에도 그런즉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대상으로요. 사람은 결코 의롭고 선한 일을 통해서
천국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이미 죄인으로 났는데 내 안에서 어떻게 깨끗한 게 나가요? 욥기 14장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보세요. 욥기 1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악을 짓기를 어떻게 해요? 물마심 같이 한대요. 그런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겠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의요? 물론 착한 일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에게 나오는 의, 선 또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더러운 죄인의 손으로 바쳐지는 선은 거짓이 발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35장 7절로 8절에도 보면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사람에게는 칭찬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겉으로 드러난 행위 그리고 속으로 감춘 은밀한 죄까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넘겨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 겉으로 드러난 죄죠? 그것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뭐요? 은밀한 일,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나밖에 모르는 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 꽁꽁 숨겨놓은 감춰놓은 죄를 선악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합니다. 언제 심판해요? 물론 이 땅에서도 심판하지만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몸만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몸이 한 번 죽고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보세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짓는 죄는 재판을 받아요. 무엇으로 짓는 죄만 재판을 받습니까? 행동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에다가 마음으로 지은 죄도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최고로 큰 형량이 뭐죠?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또 한 번 불못 지옥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둘째 사망 불못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몸이 한 번 죽고 몸과 영혼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 넣어지는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자들의 둘째 사망 지옥.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묘사보다 지옥에 관한 묘사가 훨씬 더 많죠. 꺼지지 않는 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서 소금치도 타는 곳,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며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 사랑하는 자들과의 영원한 이별,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런 지옥이 정말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아유, 목사님이 겁주네. 아침부터 겁주네. 겁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운전하시죠? 운전하다 보면 이런 도로 표지판 보셨을 거예요. 이거 겁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에 절벽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왜 성경에 지옥에 관한 말씀이 더 많습니까? 지옥의 특징이 성경에 많이 기록된 이유는 정말 죽음 뒤에 지옥이 있으니까 그 지옥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시로 태어난 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죄의 기질이 있는 자이며 나는 죄를 지은 자고 짓는 자고 앞으로도 지을 자예요. 그렇죠? 나는 아무튼 숨이 허락되는 한, 살아있는 한은 죄를 지을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결국 심판을 받을 자며 지옥에 갈 자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가야 될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바로 이것이 나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 나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이것을 정확히 알 때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희망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이네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끝날 때가 되니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희망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왔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 천국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죄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다음 주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통해 다 죄를 해결하고 천국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은빛장년의 어르신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목사님의 5번째 말씀,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장의 전도 집회가 다음 주 6월 12일부터서 16일까지 5일간 열립니다. 이번 집회는 오전 집회로 대강당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